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생애 최대 가업으로 여겨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요긴한 자재인 목재와 석재를 확보하고 준비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목재를 확보하고 준비한 사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석재까지 준비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자기 신하들을 사절단으로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평생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본문이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관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히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솔로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 일대에 위치한 오늘날 말로 레바논이죠. 레바논 하면 제일 당시에 유명한 것은 백향목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돈이 있는 아주 부자들은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자재로 사용하는 것에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히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절단을 맞이했던 그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에 대하여 상담했습니다. 상담했다는 말은 카운슬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뭐라 하죠? 커머셜 토크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역을 위한 상담을 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히람에게 백향목 벌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의 발바닥 아래 밟히게 하기까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원수들을 발로 짓밟을 때까지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원수도 없고 싸울 대상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하게 해주세요. 벌목하는 일을 내 종들 중에는 당신의 종들처럼 벌목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종들과 당신의 종들이 함께 일하도록 해주시면 내가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딜을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그 말을 들은 히람이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솔로몬과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 두 사람 간에 오가는 얘기는 마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가 오가죠. 참 이걸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주변 왕에게 보였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도 역사할 것을 믿고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러면 이방 왕인데 이웃을 잘 만나가지고 다윗 왕이 하던 모든 이들을 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배웠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그 아들에게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참 이웃을 잘 만난 히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도 여러분들 잘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예. 우리들 이웃도 내가 우리 명준이 엄마를 알게 됨으로 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우리가요. 지난번에 누굽니까 예레미야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아예 어려서부터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체질화된 인간들이다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분의 우리는 종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일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새벽에도 듣고 각자 또 말씀 읽고도 듣고 그런데 일주일 지난 뒤에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하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 걸 봅니다. 안 들어요. 들어도 내 생각만 갖고 듣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 또 모처럼 들었다 하더라도 안 순종해. 안 순종한다는 말은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근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씨름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잖아요. 3일 전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이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지. 문제없어. 그렇게 한번 주먹을 불 끄지고 주님 함께 계신 주님을 즐기고 감사하고 누린 적이 있으세요? 그거 살자고 말씀이 전 뻗은 거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야 좋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야 오늘 한 말씀 좋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저 문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면 그게 오늘 많은 교인들의 현상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과장된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면 히람이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그 상담을 듣고 메신저를 다시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신들이 한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 백향목 제목과 그 다음에 말도 하지 않아도 잣나무 제목까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세요. 내 종들이 벌목하여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여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말한 것을 보내요. 거기서 그것을 넘길 것이니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세요. 와, 어떻게 벌목에서 어떻게 운반해가지고 어떻게 보내고, 이게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고, 목재를 주었고, 솔로몬은 히람이 원하는 대로 매년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고루의 그 측량단이 부피에서 가장 큰 단위인데, 지난번에 90고루가 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밀 2만 고루.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준 것이 이 정도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아름답고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함이 마땅합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제가 우리 동네 23년 전에 이사를 갔더니요, 참 놀랍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앞에 집을 주니까 그 다음에 꼭 대문에 고추가 매달려 있든지 비닐봉지에 싸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농경 사람들이 뭘 하나 받으면 그냥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고 꼭 뭔가를 되돌려 주더라고요. 참 그 아름다운 풍습이기도 하구나. 뭐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먼 집은 뭐 줄 수가 없으니까 안 주니까 그 집은 주고받는 일이 한 번도 없고, 앞뒤 집에는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꼭 뭔가 오고. 근데 그것은 참 아름다운 공정한 거래죠. 물론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에 대한 응대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약간 불편한 점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그런 정신들이 원래 우리나라 옛날 농촌 정신이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두 왕들 간의 약조가 단순히 목재에 국한되지 않고 석재까지 확보하게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서로 친목하며 함께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냥 계산해서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했다. 솔로몬은 3만 명의 노동자를 뽑아서 한 달에 10,000명씩, 또 10,000명 가서 레바논에 가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면 다시 1년 후엔 돌아와서 2년을 집에서 쉬게 하고, 그래서 10,000명 3교대조로 그렇게 일꾼들을 동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감독관으로 아도니람을 감독으로 세웠고요. 그 외에 지금 3만 명 외에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석공, 채석공이죠, 8만 명,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독할 감독관 3,300명을 세워서 총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목재와 석재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돌을 떠서 다듬어 성전 기초석을 놓게 했고, 또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국제연합으로 제목들과 목재와 석재들을 준비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을 협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준비된 삶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아름답고 협조하며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팔을 걷어붙이고 히람 왕과 함께 귀한 건축 자재를 준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의 들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